말씀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룻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룻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모압 지방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 그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에서 선민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선택받은 민족.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습니까? 결국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민족은 이스라엘 뿐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구약성에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 어,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러나 강아지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개가 영혼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하고는 없는 전혀 상상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들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여인의 삶에 일어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오벳은 이새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기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4장의 이 룻기에서 핵심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17절. 4장 17절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4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룻기의 마지막 4장에서 짧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벳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짧은 족보가 나오고 또 베레스의 계보가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기까지 그 다음에 이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가정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룻기를 우리가 볼 때 룻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룻기의 기록자가 누굴까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요. 룻기의 쉽게 말하면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저자는 사실은 이 성경 안에서는 내가 적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룻기의 이 모습을 보면 많은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사무엘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사기의 내용들과 또 연관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기서를 어,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룻기 1장에 룻기 1장 1절에 이 룻기가 언제냐? 언제 이야기냐?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성경을 룻기를 기록한 사람을 사실 뭐 유대인들은 다 이 룻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룻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확한 그 성경의 근거 그리고 성경 외적인 근거를 찾아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 내에서는 누가 적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를 누가 적었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만 보면. 그러나 성경 외에 이 룻기와 문학 형태가 비슷한 책 사무엘상과 또 사사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룻기는 어, 사무엘이다라고 90%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인정한다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그러면 이 룻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쯤 기록했을까? 결과적으로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되어 있고 현재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중간쯤에서 이 사무엘이 이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그런 그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인간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 대신 어,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은 뭐 사사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세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때마다 사사가 나타나서 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자, 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까지 13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희망이 없이 사사기가 끝나죠. 그러나 그러면 이 룻기가 기록된 때는 언제냐? 바로 1절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면 사사기 전체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몹시 바쁘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사사기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결국은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사기가 한편에서는 룻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무엘서로 내려오는 그리고 이 위에는 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역사해 주시는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아무 희망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 희망 없는 시대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희망을 심으시는 하나님 희망이신 하나님 자신이 한 가정을 안에서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삶의 희망이 되시고 그것이 나아가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바로 이 룻기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가정의 달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믿음의 시어머니와 또 순종하는 며느리,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가정의 달에 또 종종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함께 이 룻기의 큰 흐름은 바로 이 흐름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희망을 심으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룻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흐르고 있는 그 핵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자비라는 거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지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뭐 20년, 40년, 뭐 80년 이런 평안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는 또 뭐 계속해서 그 사무에서 가면 여전히 블레셋이 침공하죠. 네, 블레셋은 삼손이 그냥 다 죽였던 그 신상을 다 무너뜨렸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전쟁은 이어져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희망 없는 시대에 어, 하나님은 한 가정 안에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 모압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문 안에 이 가정 안에 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은혜의 그 열매로는 다윗이 탄생하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까지 그죠? 룻기 4장 마지막 절이죠. 2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태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희망의 씨앗으로 이스라엘에게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의 삶이 부족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꿋꿋이 지금 오늘 오늘에 해야 할 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결국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의 삶을 이 평시의 삶을 평상시에 이 평온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개인을 통해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 결국은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이그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요. 이제 이 룻기 1장에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분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삽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데 이제 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둡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모압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가정 안에 이 일이 이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서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그 모압 여인 며느리 2명만 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러다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도 죽어요. 그러니 여인 셋만 남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냥 빈궁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아니에요, 시험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서 끝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둘 다 네, 어머니. 우리 처지가 이러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고향에 잘 돌아가시고요. 울면서 그죠? 그리고 두 며느리는 이렇게 안녕 어머니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게 상상이 되는데 며느리 둘 다 결정이 달랐어요.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끝까지 따라서 베들레헴 끝까지 따라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큰 며느리는 가겠습니다 해서 그냥 자기 친정 자기 갈 길 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자 나오미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돌려보내죠. 남지 말고 가라. 남지 말고 가라라고 계속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1장 16절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시예요. 16절, 17절 시로 되어 있어서 이 16절, 17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마다 평소에 쭉 이렇게 읽다가 음을 넣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음인지는 녹음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16절에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래를 넣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도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노래로 이제 끝납니다. 요 두 절이 룻기에서 시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을 붙여서 읽는 거죠. 어쨌든 룻은 끝까지 어머니에 따라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더 이상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 갑니다. 자,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구절이 20절인데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은 마라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슬픔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이 여인의 그 삶, 그 나오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슬픈 인생, 그의 노년이 정말 괴로움으로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사사기에 마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어렵구나. 게다가 팬데믹까지 와가지고 모두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뭐 그냥 다 빈손이에요. 그냥 수고했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모압 당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냥 얼굴이 확 그냥 고생한 얼굴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19절 보십시오.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네가 기쁨이냐? 네가 기쁨이야 이렇게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20절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줘. 마라라 불러라. 내 이름을 바꿔 불러라. 난 너무 괴롭고 힘들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죠.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이 괴로움과 고통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언약을 우리의 삶에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놀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오늘 2022년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결국은 자비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라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가진 게 없는 빈궁한 그 여인들의 모습, 뭔가 희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모압 땅에서 흉년이 들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한 가정의 이야기, 그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